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품과 태도가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은 아람 나라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와서 어린 소년을 소녀를 잡아가지고서 나아만 집에 종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종으로 주었던 것이죠. 전리품으로.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 이 나라의 주인인 나아만이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불치병이라고 하는 나병에 걸린 거예요. 그는 왕에게도 존귀한 자고 전쟁을 하면은 백전백승을 하면서 이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던 장군인데 그에게는 남 못할 고통이 있는 거죠. 뭐예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뻔지름한데 전쟁도 잘하는 왕인데 또 장군인데 또 왕도 신임하는 사람인데 그의 그 번쩍번쩍하는 갑옷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병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겉모습만 보고서 화려하게 보면서 막 멋있다 막 우러러고 칭송을 하지만 그 속은 어떨까요? 나병이 걸려서 언제 손가락이 빠질지 떨어질지 모르는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근심이지만 그 장군을 믿는 왕은 얼마나 근심이 됐겠어요. 드러내놓고 이야기도 할 수 없고 이 모든 일들을 끙끙 앓고 있던 그때에 이 전쟁의 포로로 잡아왔던 전리품으로 잡아왔던 소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5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뭐라고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겠나이다. 자, 이 어린 소녀가 하는 이야기 하나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여종의 이 말 한마디가 놀라운 파장을 그 나라에 일으키고 있어요. 자,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이스라엘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십 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자, 여기서 지금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읽는 데서 좀 뭔가 안 맞는 거 하나를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소녀가 했던 이야기하고 나만 왕이 취했던 행동하고 안 맞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소녀는 분명히 뭐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3절에서 그 나병을 누구에게 가면 좋겠다? 네,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이 지금 소녀는 왕이 약해가지고서 이 전쟁에 져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은 그렇게 힘이 없는 왕이었지만 왕을 바라본 게 아니라 자기에는 뭐가 있다?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이 소녀는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다. 그가 나병을 고쳐줄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나아만이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왕은 어디다 보냅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우리 해결받아요. 근데 거기에다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에게는 이야기는 까먹고 누가 가서 고칠 거라? 위대한 사람, 왕, 유명한 사람이 할 거다라는 생각에 아람 왕과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가는 친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간 거죠. 자, 우리 신앙생활을 가만히 봅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면은 1.1에 가감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는다면은 우리가 실행해야 될 건 뭐를 실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할 때 그분이 그 말씀에 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내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서 이럴 거야 라고는 이야기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이 풀어주려는 그 모든 일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7절까지만 본문을 보았습니다만 이 나아만 장군에게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코빼기도 안 보이잖아요.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얼굴도 안 보이고 자기 사환 게하시를 내보내놓고 요단강에서 물을 몸에 7번 담그라 그러면 어린애 살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의학적으로 요단강에 7번 문둥병 몸을 가지고 담그면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요단강은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그러면 문둥병은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이 팔딱 뛰었던 거는 맞는 이야기야. 어떻게 거기다 우리나라 강이 더 깨끗하지 아니하냐? 이야기는 당연한 거예요. 왜? 자기 생각에 여기보다는 거기가 낫지. 이 더러운 데 내가 왜 몸을 담궈? 그러니까 떠나려고 그랬던 것이죠. 자,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십니까? 죽이기 원하십니까? 왜 살리기 원하시죠? 그럼 하나님 우리 말씀을 주실 때 이게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주실 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살기 원한다면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 사는 역사 일어나요. 아멘?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돼? 내 생각이 첨부되면은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기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감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 앞에 다른 걸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제가 지난주일날 말씀드렸죠. 제가 이전에도 그렇게 해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더더욱 우리 교회가 제 목회 남은 생애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아갈 거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지킬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게 내가 살 길이고 마지막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후에 저의 삶을 제가 자신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철저하게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하나님의 비전을,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일 위해 달려가게 될 겁니다. 그러기 살 일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여기 있는 말씀같이 내 생각을 섞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을 섞지 않는 거. 두 번째로는 또 뭐냐? 내가 아무리 예수님의 생각을 잘 섞었어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포로로 잡아온 전리품으로 왔던 이 소녀, 어린 소녀예요. 어린 소녀 하나의 이야기 앞에 나아만 장군이 두말하지 않고 왕에게 즉각 보고를 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왜 그 소녀의 말을 나아만 장군이 전혀 책망도 하지 않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왕에게 그대로 직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왜?
너무 낳고 싶어서? 낳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은, 귀신이 하는 얘기라도 다 듣죠. 무당이 하는 얘기도 다 듣죠. 점쟁이가 무슨 말하면 거기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소녀는 지금 뒤에서 허들레 일을 하고 있는 소녀일 거예요. 그 여주인의 뒷바라지를 해주는. 근데 그 뒷바라지는 그 아이가 자기 여주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그 선지 앞에 가면 좋겠다. 근데 왜 그 여자가 왜 그 말을 전혀 탓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자기 남편은 왕에게 이야기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소녀가 자기 집에 온 이후에 그의 생활 태도가 정직했다는 거예요. 그의 생활 태도가. 그의 성품과 종으로 팔려왔다고, 포로로 잡혀왔다고 토들대고 원망하고 징징대며 집 가고 싶다고 우는 게 아니고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품과 태도가 진실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건 바로 무엇일까요? 환경이 그렇게 원망해도 될 만한 환경이고 그렇게 탓해도 그렇게 울어도 내가 네 심정 안다. 너 그렇게 울만한 일이구나. 너 얼마나 힘드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진실로 내 성품과 태도가 어떤 자세를 보이냐는 거예요. 진짜 이 소녀에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의 성품과 태도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 여주인에게.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허투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 여주인은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게 얘기했고 또 남편은 전혀 거기에 대해 다른 말을 달지 않고 그대로 왕에게 직구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내 삶에 윤리 도덕적으로 부끄럽지 않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도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성품과 태도를 가진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들에게 신뢰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은 믿을 수 있어. 지금 이 소녀는 어때요? 자기 부모 형제 떠나서 여기 잡혀온 이 소녀, 포로로 잡혀올 때 이 집 식구 모아놓고 내 얘 데려갈게 이러고 데려왔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 눈앞에서 자기 부모 형제가 죽는 일을 보고 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소녀는 여기 와서 우리 엄마 아빠를, 우리 형제를, 우리 가족을 죽인 저 원수를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품과 태도를 보인 거예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한 나라의 적게는 여주인부터 신뢰하는 장군과 아람 왕을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품과 태도를 보였던 이 소녀 때문에. 근데 그들은 또 어떻게 하면 우두를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분명히 이 소녀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들은 자기 생각을 가미시켜서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간 거죠. 내 성품도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는 자. 그때 역사는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왜 그를 국무총리까지 올렸을까요? 그의 성품이에요. 그의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 내 태도예요. 그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높여 총리의 지위에 올려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을 이루는
출발점을 만들어 놓았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할 태도는 바로 무엇입니까? 진실한 성품과 태도로, 하나님의 성품과 태도로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어린 소녀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를 신뢰한 거예요.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사, 바로 목회자예요. 제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지도자로 우리 교회 목회자로 세웠다면 담임 목사를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세요. 바로 이 소녀가 했던 일은 다른 것 아닙니다. 선지자의 어떠함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웠던 이유 때문에 그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고 그 입술로 사마리아에 계신 그 선지자에게 가면 나병이 낫겠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엘리사를 신뢰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왕을 신뢰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신뢰하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를 신뢰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셉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총리 지위까지 올라가게 되었지만 이 소녀 이야기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소녀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소녀의 믿음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이 생겼죠. 나아만이 은혜 받았잖아요. 결국 어떤 면에서 내가 믿는 믿음이 내게 유익이 없을지 모르는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은혜를 입을 수 있고 내 주변 사람이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이 은혜 받는 아름다운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믿음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 저는 이 소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소년은 거기 있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백마탄 왕자를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몄다 그런 얘기도 없어요. 거기서 그냥 끝나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상은 나를 모르는 것 같지만 나의 성품과 나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저도 여기서 이제 18년째 살고 있지만 우리 교회 건물 구입해서 말을 안 해도 주변 사람이 다 목사인 줄 다 알아요. 어떤 때는 행동하기 어떤 때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모를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은 알아요. 내 성품, 내 태도, 내 언행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성품과 태도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달려가서 진실로 이 땅에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세상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우리 가정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얻어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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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저는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